감사합니다. 주찬양 34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살아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를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자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목소리가 확실히 오늘 제목이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까닭을 건이라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입순 중에. 누구겠습니까? 나는 김상도 형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바울이 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표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저부터 시작하고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각자 자리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훌륭한 선수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는
상대를 가장 잘 속이는 선수. 이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입니다.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상대를 가장 잘 속이는 선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수년간 배워왔고 수년간 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몸에 배기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데는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 쉽게 말하면 가장 잘 속이는 선수, 어렵게 말하면은 페인팅 여기인데 요걸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었어요. 어려워 사실은.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체조를 하겠습니다. 손 털고요. 손은 마음의 피로를, 발은 몸의 피로를. 자,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발목과 손목을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펴고. 목 운동. 아랫,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에서 땡겨 자연스럽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요. 크게 돌립니다.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는 혈이 돌리기 처음도 안 했는데, 거기 휴게소 안 했는데, 오늘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순서입니다. 다음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다리 적당히 벌리고 무릎 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자연스럽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무릎 굽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의자 때문에 환자를 일필이 해야 됩니다. 하나,
다음 다섯 찍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트로크 운동 하나 바닥까지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앉아서 썼다 깊이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옆으로 운동 하나 둘 손 바꿔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마무리 8월 뛰기 5회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이겁니다. 수고해 주신 이종중 형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이게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5분 주 모교 말씀을 해주실 이영식 형님께서 나오셔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형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격과는 관념적인 자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관념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은혜가 2PM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과정 속에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니까 보통 일반 사람으로서는 좀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하는 말씀이 사울 자신으로서는 이 고백이 너무나 합당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크리스찬, 다른 말 예수를 믿는 그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넘겨주고 하는 그 앞잡이로 말 그대로 핍박자요, 살인자요, 강포자로 앞에 서서 했던 본인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이런 사람에게까지 긍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식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전혀 쉽게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고 구원하러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율법적인 행위에서 죄인이요 개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전혀 구제불능인 그 사람하고 동일하구나 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처음 찾아온 형제로부터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어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경과 신학과 교리와 행함과 모든 것으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가 방황했던 자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왜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자신 안에서 몸부림과 방황이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율법과 제 안에서 싸움이 심했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 형제를 통해서 나의 정체가 폭로되고 발견된 그때부터 내가 원래 어둠이었구나. 내가 원래 이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버려졌던 자였구나 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오늘 최 목사님 마지막에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후로부터 제 주제 파악이 되고 나니까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가 깊이 인식이 되고 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존재를 발견하게 됐어요. 화를 왜 냅니까, 우리가? 내 오름이 있을 때 이 오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내 오름. 근데 그 후로부터 제 오름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무효되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대구교회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모든 형제 자매들을
허가하고 끌어안고 많이 그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 삶은 내 앞에서 전혀 정죄와 판단이 없는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됐었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없는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지막에 정죄와 판단이 나오고 갈라치기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고 사달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심히 고민하게 됐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하는 동안에 변하셨구나. 뭔가 변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드리고 나온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40-50년 따라온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뵌 그분이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면 목사님의 하나님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립니다. 저는 끝까지 목사님 살아계신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라는 그 사실을 목사님 보고 싶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보여주셨네요 하니까 그렇지 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왜 이 말을 안 하면 주둥이라고 하고 이 말을 안 하면 배신자라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에 조용한 낮은 목소리로 영식아 내가 좀 급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 목사님 말씀대로 긍휼이 아니면 결코 택함 받을 수도 없고 은혜가 입을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앞잡이로 대가지고 처형하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하는 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긍휼을 입혀서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말씀대로 13편, 14편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은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원수를 미워할 수 없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면서 화를 낼 수 없는 다른 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때부터 존재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2층에 있지만 세 형제가 저를 확인 사살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전화를 해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했던 형제들이 세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제가 화를 분도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아, 내가 안 죽었구나. 만약에 내가 저들이 보기에 죽은 사람으로 보였다면 죽일 놈 살릴 놈 할 이유가 없는데 아, 내가 안 죽은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그 형제들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저와 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나의 온전한 죽음을 원하시는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통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가면 갈수록 저를 주지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든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든 간에 내 자신의 주지파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긍휼은 은혜조차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 허락이 된다.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성경과 교리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을 뿐이다. 어제 토요일 날요 헤브론 70 모임에서 권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서 뜻하지 않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너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문제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관심이 있어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이 한국 땅, 이 아시아, 이 지구가 하나님의 중심이 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계 안에 행성이 8개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4,000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돼요. 이거는 발견된 사실입니다.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태양계가 4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2조 개가 모여서 우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상상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데 먼지 하나 전밖에 안 되는 이 지구 땅 덩어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오늘 말씀한 이 사도 바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부르심이고 택하심이고 긍휼을 입은 우리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구가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긍휼을 입혀서,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긍휼을 입혀서 이는 이방인의 내 이름을 전할 자라, 이렇게 부르신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면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으로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우리는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세계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물로 받았습니까? 주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아멘. 내가 이거 받아 적었다니까요. 괴수 중에 괴수라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에 괴수라느니 너는 죄인이라느니 하는 말은 제가 이게 감당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표현을 들자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에게는 저라는 존재가 엄마가 아닌 괴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수많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구나. 지금도 제가 깨어있지 않을 때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재정이 그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서 있는데 왠지 모르지만 상도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로 오게 된 데는 저기 11시에 정은주 언니가 저의 이끄는 아브라함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교회로 제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한 진정한 아브라함은 상도 오빠예요. 근데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상태였으면 저는 이제 엄마가 일찍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형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러면 정말 초라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언니 오빠들을 알게 되면서 그 장례식장이 초라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원망과 억울함과 어떤 그런 어두운 질척한 그런 어둠 속에서 지낼 장례식장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시는 한 분을 온전하게 추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분이 온전한 사랑을 주고 충분한 삶을 누리다 가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옮겨진 자리가 어제 그 자리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오게 된 거는 상도 오빠가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저에게 저는 제 의로 제 욕심으로 그냥 공짜로 자녀 교육을 가르쳐 준다는 그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갔지만 저를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상도 오빠가 이끌었어요. 그 자리를 생각하는데 무한한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오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한테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밖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는 세상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사랑에 젖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온전히 먹지 못하는 제가 그놈의 사랑 좀 빼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아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사랑으로 표현하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진짜 구슬 깨듯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표현할 것은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누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진짜 내가 항상 남보다 못한 나 자신,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나 자신, 그런 원망과 끝없는 불평, 불만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군요. 제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제가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었음을,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손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었음을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넘치도록 주신 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지 제게서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나 언니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분들에게도 저에게 미쳤듯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만, 그 기도만 있게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잘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그거는 은혜 수준이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이었구나. 여러분 저 불쌍하죠? 그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진광이를 옆에 두고 양말을 신을 때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더럽게, 아버지는 더럽게. 또 아버지가 학교에 태워다 주실 때 저는 아침마다 짜증이 나서 아버지 차 문짝을 부시듯이 맨날 닫으면 저녁 때는 아버지는 또 그렇게 현정아 끝났냐? 태우러 갈게. 이랬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그 기억이 나면서 온전히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그 죄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한 순간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서 말이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할지라도 여러분 잘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보아주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살겠고요. 오늘 목사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믿지 않으면 눈먼으로부터 온다. 정말 알지 못해서 어둠이어서 자꾸 그렇게 빛 안으로 나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발견이 너무 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늘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늘 제 마음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찬재오라버니 강아지를 안 데리고 오고 싶지만 안 되는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요나가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지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겠죠. 안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르지 않기 꼬라지가 나거든요.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그 많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오늘 더 많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현정이한테 많은 핍박과 비방을 받은 당분입니다. 근데 이유를 몰라. 이유는 몰라. 그런데 그 또한 그 백합이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그 백합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현정이한테 받은 핍박과 비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 집에 제가 지금 4년 가까이 이제 경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구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내가 밀려서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 복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넓은 남천 강변이 제 정원이죠. 아이고, 그리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또 싼 수영장이 있는 거야. 한 달에 6만 원짜리 매일 가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경산 수영장. 그 모든 것들도 누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주변에 뭐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주인이 워낙에 박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25년간 썼던 그 거실 그 장판을 안 가려주셨어요. 그거 비싸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사 나가본다 하니까네, 자기도 내 나가면은 또 돈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깔아줬는데, 그것도 싸고 싼데 내가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건 거야. 싸고 싸는데 하니까 안 해줄라 하잖아요. 그래 끝내는 순무기를 불렀어요. 순무기가 저한테 은혜를 줬습니다. 순무기를 불러서 또 힘 좋은 장정을 하나 불러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해서 깔았는데, 제가 어떤 생각 드냐면, 만약에 예전에 나 같으면 그 주인 욕 좀 하고 씨발 니발 5발 얘기했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그렇게 3발 4발 5발을 할 때 그 욕을 누가 먹냐면 내가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귀한 성전이더라고요. 거듭난 성전. 예전에 나 같으면 충분히 극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잖아요. 성전에 뭔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었고, 아까 그 목사님이 화를 안 낸다 그랬는데, 저는 화 안 내요. 성질을 낼 뿐입니다. 제가 성질쟁이거든요. 이런 내 자신이 이영민이는 성질쟁이다, 이걸 인정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인정하고 인식하니까, 아 맞네, 내가 좀 성질을 좀 내재 하면서 요게 딱 떨어져서 생각 드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해야 될 말은 그냥 감사한 것과, 그리고 은혜로운 것들과,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고 그저 감사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늘 저는 이런 말 잘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니 그거 가면 그 사람 싫어한대 하면서, 저는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그 말 들었어요. 어떤 그 실세분이, 그 교회 실세분이 야 정말 싫어한다 하더라 하면서, 특히 투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저 11시에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뭐 그 교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말에 항상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사람 말에 걸려 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서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속에 있어야 될 게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은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빠요. 사람들은 다 쓰잘데기 없이 바쁘다 하더라고요. 제가 좀 쓰잘데기 없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바보같이 있잖아. 맨날 척한다 하면서 가는데, 저는 바보인 내가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 모든 중심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 생명의 물줄기가 이게 이렇게 굵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단단해질수록 어떤 그 말에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지금도 돌아서면 겪잖아요. 근데 그런데 걸려넘이지 않더라고요. 가지는 정확하게 그 봄에 전지하듯이 그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그거는 이게 튼튼한 이렇게 둘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둥치가 이렇게 커질수록 뿌리는 점점 더 깊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런 저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회복 탄력성.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들려? 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받고 우필이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더라고. 한 사람이 생각난다 하면서. 저를 지목할 줄 알았어요. 약간 낮은 확률로 혹시 우필이가 자기 이야기로 말하나? 네, 이런 기대를 약간 했는데 역시나 저를 근데 이렇게 쭉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보고 대신해서 표현해 달라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우리 자매가 우리 강아지를 월곡역사공원 가서 산책시키다가 앞에 두 노부부가 우리 자매 앞에 걸어가면서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보고 요즘 텔레비를 못 틀겠다 하는 거라. 왜요? 하니까 틀 때마다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못 틀겠대. 그래 기분 나빠서 텔레비 껐다 하더라고. 그 말을 우리 자매가 저한테 전해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이재명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공장에 가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눈 뜨고 보니까 형이 없더라고. 형이 먼저 내보다 3년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안경점 사원으로 가고 없을 때야. 우리 형은 없을 때 형은 모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방거치처럼 이렇게 중학교 못 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내 손을 붙들고 어떤 집에 가더니 그 집에 이렇게 나를 인수인계 하더라니까. 그리고 그 집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서문시장 뒤에 있는 인쇄소였어요.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인데 그래서 제가 첫 직업이 인쇄소 사환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 알바를 했죠. 파트타임 알바. 그러니까 우리 명혁이도 사실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형은 전주에 그 안경점에 사원으로 가고 저하고 상구를 이제 엄마가 못 먹여 살려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저하고 상구를 이제 그때 무궁화호에 기차에 태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제 맡기려고 올라가는 길에 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난 이야기 하는 거 다 편집된 거예요. 기억은 편집이다. 제가 이런 책을 읽었거든. 저한테 제가 살기 위해서 이제 제게 편집된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 무궁화호에서 엄마가 그 홍익희 아저씨들이 니 아까 끌고 그 통로를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우리 엄마 정말 단돈 10원도 아끼거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삶은 계란을 3개 100원짜리 한 꾸러미를 사가지고 그 하나 까가지고 상구 주고 하나 까가지고 하나 까가지고 엄마 먹더라니까. 그게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어요. 상구를 이제 작은 외삼촌 집 맡기면서 이제 무릎을 조아리고 작은 외삼촌 집 훈시를 듣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서울 사람들은 말투가 왜 이래 느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서울말로 이제 우리한테 불쌍하니까 이제 뭐라고 작은 외삼촌 말했겠죠. 그 말 다 듣고 저는 이제 큰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이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러니까 저보다 조금 힘센 놈들이 저를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같은 초등학교 다니던 외삼촌 딸이 있어. 영희라고. 국어책에 나오는 영희인데 얘가 내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다른 모시마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니까 이 영희가 나를 보호했어. 덩치가 좀 크거든. 하여튼 그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제가 5학년 마지막쯤 돼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삼형제가 합했어.
그때 형도 안경점에서 탈출해 나왔는지 공부하고 싶다고 오고 이래가 대구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다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원래 우리 모교회는 비산동 교회인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이러니까 비산동 교회 더 이상 안 나가고 제가 스스로 비산동 교회는 통합 측이거든요. 제가 합동 측 비산제일교회를 저 스스로 찾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 초등학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발로 교회 걸어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총애를 받았어요. 5학년 때부터 대구 시내 근교에 있는 모든 기도원을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담임 선생님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교회 뒤에 여기 있잖아요. 주암산 기도원. 여기도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하양에 있는 정천 다락원, 뭐 칠곡에 있는 호랩산 기도원, 뭐 이런 데 유명한 기도원들 제가 다 다녔다니까. 너무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뭐 교회 이미 알려진 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저를 버리고 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 목사님이 뭐 어떻게 이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회 왔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정말 필요한 인생을 살았죠. 저는 그뿐만이 아니지만 그리고 형이 이제 드디어 금연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모교를 가더라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좀 약간 떳떳하잖아. 그래가지고 모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엄마도 이제 모교회 비산동교회 장로교회 통합측에 가고 그리고 저도 엉겹결에 이제 형 따라서 모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상구하고 저는 양아치잖아. 학교 못 다니고 교복도 없고 뭐 이런. 형은 대륜고등학교 교복 딱 입고 막 학생회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고 신뢰 받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막 이런데 저는요 형 백만 믿고 양아치처럼 해가지고 맨날 조리 신고 있잖아요. 교복도 없이 이렇게 그 비산동 교회 고등부를 다녔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다 교복 입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가 핵심 키워드로 들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말이 좀 종교적이라서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금방 해결됐어요. 죄인이란 말이 뭐 종교적으로 말하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이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안에 내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제가 생각난다. 죄인 중에 계속하면 제가 생각난다잖아.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들으면 제가 기분 나쁜 말이거든. 내가 어땠어? 내 운동부에서 얼마나 후배들이 저를 좋아했는데요. 이런 항변이 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게 동의가 돼, 인정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정말 그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왜냐하면 제 안에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아무 잘못도 없는 형이나 형수를 내가 판단하잖아요. 우리 형이나 형수님은 저한테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거든. 제가 어쩌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공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 대학 들어갔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형이 입다가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헤어져가지고 물 발해가지고 버려놓은 거 줘 입고 내가 교회 맨날 학교 맨날 다니고 이랬다니까. 가장 내가 자존감이 정말 땅바닥이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형이 의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통일교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의대생들한테 무슨 보름 동안에 캠프를 하는 거라.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그리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대. 그때 당시 10몇만 원인가 20만 원을 준대. 근데 우리 형이 안 가고 내보고 가라는 거라. 그 나 돈 준다니까 돈 니 해라 하더라고. 돈이 탐나 그 캠프 갔잖아요. 내 뭣도 모르고 갔는데 버스 타고 이제 경기도 그 유명한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가난 농군 학교 뭐 이런 데 다니고 통일교 교육도 받고 이랬거든요. 보름 동안 경북대학교 의대생들하고 내가 같이 합숙훈련을 했어. 나는 양아치인데. 그때 검정고시도 합격하기 전이에요. 형은 이제 뭐 이렇게 독학하고 또 뭐 재수하고 이런 애라고 이제 대학을 2년이나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현역들하고 같이 놀기가 좀 그렇겠지. 그래서 저를 보냈어. 근데 야들은 버스에서부터 막 저끼리 뭐 바둑이하고 훌라하고 막 포카 치고 막 이러더라고. 아이씨. 근데 얘들이 처음 바둑이를 하는데 내가 신문명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바둑이 포커로 하는 뭐 게임 일종인데 하여튼 그때 보름 동안 걔들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나는 양아치인데 야들은 경대 의대생이라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형제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뭐 또 야고보와 뭐 어쩌고 보이시고 마지막에 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라 저는 내 생각이나 꼬라지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이 바울의 표현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했네. 그리고 이 과거형이 현재형이라 하잖아요. 그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교회 생활 해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저도 두피면 생활 해보니까 현재 진행인 거라. 내가 잘못 말하면 막 형제들한테 상처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실제로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현재 진행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지금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긍휼이라는 걸 아까 목사님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하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뭐 하여튼 이 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저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제들께서 이걸 저를 용납하고 이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하나 추방하자 옛날 도편 추방제처럼 여기서 생긴 장소도 콜로세움 비슷하잖아요. 누구 하나 쫓아내자 하면서 투표하면 제가 제일 먼저 쫓겨날 것 같아요. 그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이렇게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저를 딱 집어서 지목해 준 형제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개 형제 김찬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간증 속에는 그 간증이 다 나이지요. 지난날의 어떤 것들을 돌아보려면은 참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각자 자신들의 것이 있음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여기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상도 형제가 미리 말을 해버려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니어 일을 하면서 이제 반장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제 반장님이래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나 요새 텔레비 꺼버립니다 이래요. 왜 그러냐 이거네. 텔레비에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지금 못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이 세우는데 두 가지의 방편이 있다. 하나는 죄 있는 자가 그러한 왕이 되면은 하나님은 살찌게 해서 돼지 잡아먹듯이 하나님은 잡아먹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뽑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아마 연연이 있을 것이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인간이 세웠을지라도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가 이제 얘기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가 되든 우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나라를 이끄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면은 그건 국민의힘이니 누구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죄가 확정된 사람이 뻔뻔스럽게 나와서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망한 것인가, 안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다 희미해져 버렸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좌우를 뭐 따지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은 이 대구 교회의 이현례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60~70%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은 자기를 자꾸 바라볼까 싶어서 다른 교회로, 시골 교회나 이런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가 이현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경우이든 간에 받았을지라도 그 뒤변에 그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바른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은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세웠던 엘리자 사장은 어떻게 되었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 아들과 함께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쌀밥을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아주 그것이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나고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리밥도 잡수셔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잡곡도 잡수셔야 돼요. 이 잡곡은 먹기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중에서는 현미 혼합곡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소화도 잘 안 되고 까끄러워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잘 소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생명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회개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으로 마지막을 지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잘 살기나 못 살기나 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게 남는 게 없었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살기는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왜 사는 건지 몰라.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몰라요. 그거 뭡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아하, 이게 인생의 진짜 삶이구나 이래 알아졌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게 정말 인생의 보람이구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래 알아졌습니다. 그러면 다 하지요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 보세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자기 단독으로 사는 게 없습니다. 자기 독자적인 삶은 없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분입니다.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새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이 배 속에서 힘이 생겨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뭔데?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놓을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간청해 보세요. 돈 주십니까? 안 줍니다. 집 돌라고 아무리 해서 집 안 줘요. 그럼 뭘 줍니까? 하나님 자신을 줍니다. 그럼 다지 뭘. 하나님 자신 안에 다 있는데 뭘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단장이라도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0년, 200년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가치,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다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형상을 창조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자기를 나타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보십시오. 전부 자기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욕심 드러내고 지자랑하고 뭐 전부 지자랑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형상입니까? 지 형상이지. 지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찔러보세요. 어디 찔러도 예수님 입에서는 아버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까 은재이가 간증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간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라. 그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거를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일생을 망치는 겁니다. 시간 다 낭비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지금 다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 아닙니까? 우리 숨 순간 숨이고 몸소 보면
1분, 한 2, 3분 죽습니다. 호흡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공기를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 주셨지. 우리 몸뚱아리를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 삽니다.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뭘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사울은 먼저 긍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사울처럼 투팸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 나는 영식형님도 뭐 이열래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왜 이 두 문장이 아니면 안 됩니까? 따지고 했지만 나도 끊임없이 따졌는데 끝에는 그 두 문장이 그 신모띠 복음이 복음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게 그게 아니었으면 투팸과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안 생겼고, 그게 아니었으면 목사님 안에서 그냥 은혜만 누리고 살 뻔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투팸에 나오고 함께하는 게 갔는데, 여 와서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 것다. 요즘 상근령 토요 모임에서도 그 마태복음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죽고 40-50년 지나고 이제 그 마태복음이 서졌는데, 그 예수가 죽고 40년 동안 회당에서 수많은 일이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따르던 그 제자들 사이에 그 혼란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고 제대로 알아서 이제 서신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마태 공동체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예수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이 예수의 사건을, 예수의 자리를, 오늘 사울이 발견한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알았겠다는 거죠. 나도 율법에 갇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사울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살 뻔했는데, 끝에는 이제 진짜 전적인 은혜로 그 스데반의 천 현장에서 그 엄청난 혼란한 가운데서 이제 참 복음을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해서 이제 바울이 되고 참 예수를 이제 증거하게 돼 정인이 되는 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런 상황을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요즘 알아지고, 참 최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는지 눈 감고 계시는데 바다에 은혜가 안 되는지 내가 너무 그래, 나한테는 최 목사님 말씀, 이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이 최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 말씀이 피와 살로 다 와닿는 거라. 내가 이 사태는 생기고 그냥 이열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최 목사님 이 말씀을 100% 내가 피와 살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내가 최 목사님 말씀에 100%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지고, 진짜 우리가 투팸에서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크라이스트, 그 완전히 다른 세계, 옛 세계는 끝나고 아담 세계는 끝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안으로 옮겨졌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100% 아멘 되는, 100%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자리를, 은혜를 내한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내만 나오면 또 찬양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나오네. 지난번도 그렇지. 참 찬양을 못하게.
키가 엄청 크네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거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이 그 절망 가운데 환경은 나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 근원적으로 절망인 상태, 깜깜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럴 상태 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올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온 상도 오빠나 아니 교회 언니 오빠 나 이런 언니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늘 이제 그 친정 엄마가 저보고 이랬거든요. 네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무섭다. 맨날 엄마가 내한테 뭐 해줬는데 엄마는 언니한테는 이래 해주면서 내한테는 왜 이러는데 이런 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원망을 하니까 남편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더라 하면서 익할 때 제가 남편하고 누워가지고 그런 게 어딨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 하면서 막 익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늘 그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가 내한테 찾아오니까 나는 완전한 것 같고 나는 온전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난 괜찮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키는데 내가 무엇을 행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목사님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는 사람에게 내게 그 말을 잘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기도를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늘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걸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는 제 아이를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만족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제 아이를 볼 때 교만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왜 나같이 이런 쓸모없는 사람을 내게 왜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이렇게 찌끌 같은 저라는 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Why me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늘 그 말 안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찾아오니까 똑같은 Why me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를 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왜 이런 은혜를 제게 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신기하고 살면 살수록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은 점점 몸도 연약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과거가 내 지난 젊었을 때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내게 너무 충분해요.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찾아오고 나를 경작하시면 나는 늘 오늘이 전부인 사람으로 오늘이 만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 것 같아요. 인생이 난 너무 부족해요 하던 인생이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 인생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서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이게 이제 목사님 자신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상도 이야기 들어봤겠지만 상도나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죠? 저 같은 자에게 왜 긍휼을 베푸셨는가, 오늘 이 말씀이 좀 깊이 묵상이 되고,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바울에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는 데는 조라다. 그 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다른 모든 것에서 능하시지만 이 말씀하는데 항상 부담을 안고 계시고,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100% 마음껏 표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 덕호양한테 충주로 이렇게 사역을 보낼 때, 덕호야, 네가 네 부끄러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능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전가하고 싶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 노래도 잘하지, 유머도 많지, 뭐 어디 빠진 데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데만 좀 답답한 거라. 이 말씀을 참 잘해야 이 자리가 빛나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100% 말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내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 참 짓궂다. 참 짓궂다. 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 자신을 증거하도록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을 왜 베푸시고 상도에게도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나.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꼭 한 번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가서 병사들 훈련시키는 왜 그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전쟁터에서 한 번 써먹으려고 평상시에 공짜밥 많이 먹이고 옷도 입히고 다 하잖아요. 그 내게 긍휼을 입혀주신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내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깊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요즘 들어 정말 자유해졌어요. 아까는 교회 들어오니까 영미가 있다가 오빠 부활했네 가더라고. 그 무슨 말이고 하면 그전에는 깜깜한 데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마태복음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새롭게 알아지는구나. 그전에는 저는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늘 어디에 정답이 있겠나, 어디가 참 옳은 길이겠나, 참이 있겠나, 이걸 찾아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답을 가지고 나니까 정답 아닌 사람, 오답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강팍해지는 거라. 아까 마지막에 분노한다. 분노는 왜 합니까? 내게 정답이 있으면 분노하게 돼요. 내가 정답이 있는데 오답을 가지고는 분하게 되는 거라. 화가 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까딱하면 말릴 뻔했는데, 우리 사람이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있는데 나오자 아직 샤워 안 했다 하니까, 그럼 당신 저 나가서 뭐 전지 좀 하고 풀 좀 뽑으라 하더라고. 내가 보통 때 같으면 정답이 있었으면 그거 지금 꼭 해야 되나라든지, 아니면 뭐 이유를 다를 거라. 결국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달아요. 정답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정답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라. 그거 시킨다 그냥 가서 했어요.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같이 거들어주고 해서 이제 아침을 무사히 별 탈 없이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알아지는 것이,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하면요, 우리 여기 정답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 듣고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자기 자신의 해답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해답이에요, 해답. 그래 영소가 아까 크로노스의 시간, 그 정답이 있는 세계에서 예수는 우리를 카이로스의 세계, 정답이 없이 해답이 있는 세계로 옮겨주셨어요. 나는 이게 이번에 발견되고 나면서 진짜 해방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라. 정답이 있으면요, 내하고 정답이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야 돼요. 그 정답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하고도 만날 수가 있어요. 각자가 해답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통해서 해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유하신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자유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정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안에서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이쪽으로는 통하는데 이쪽으로는 안 통하니까. 그죠?
제가 늘 고민은 사실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2PM에 밀려와가지고 항상 11시 보고는 좀 이렇게 빈정대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대로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간 함께를 보면은 우리가 11시가 되고 함께가 2PM이 되는 거라, 입장이. 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길에서 해방이 되겠나. 내가 늘 고민이었다니까요.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또 함께 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또 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이 다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거기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더 깊이 인식하게 된 거라. 예수는 내게 정답을 주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러 내게 찾아오신 분이라. 그러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각자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유 위의 주님이 되시는 거라. 안 그러면 한쪽으로는 통하는데 한쪽으로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 영미가 오빠 부활했네 가는 그 말에 아멘 합니다. 내가 정말 그전에는 답답하게 살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가지고 답답하게 살았는 거라. 해답이신 주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그동안 공짜밥을 많이 먹이고 긍휼을 계속 퍼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은혜를 이의 없이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내보고 이제 상관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영수가 맨날 130살, 80살, 100살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 연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라. 왜? 내가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정답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그 연수를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발견되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닌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마치 정답이 있는 착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정답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 일어나시죠. 네. 요즘 송영수 오빠가 꽂힌 빛의 사자들이여 골라봤습니다. 하나 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